오늘 말씀 이사야 10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너의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내년에는 꼭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 금요 예배네요. 야,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시간? 와, 안 그래요? 정말 빨리 가요. 자, 올 한 해도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또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이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한눈에 놓고 펼쳐보시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네, 뭐 똑같아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시간이나 다 피조물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 너무너무 크시고 그분은 영원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간 개념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영원으로 계셔요. 영원으로 계신 하나님은 당연히 영원히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제도 함께 하셨고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분.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그 주변 국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0장, 이사야 10장 전체 배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유다가 타락을 합니다. 어떤 타락이냐?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 가운데 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게 하는 징계로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줘요. 그래 너희가 그래 알았어 하고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4절은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몽둥이를 들고 너희를 쳐도 두려워 말라. 애굽이 최강국이었다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가 최강국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얼른 배를 갈아탔어요. 애굽을 따라가다가 아수르로 착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향해서 알았어. 너희는 의지하는 그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받을 거 24절에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들이 과연 누구일까? 시온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앞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뭐라고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구약의 남은 자 사상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렸죠. 구약에는 남은 자 사상이 흘러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관한 내 백성들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닌 20절에 이야기한 것은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남은 자들이 나와야 돼요. 자,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수르가 애굽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몽둥이를 들고 너희를 칠 거다. 그런데 어떤 짓을 해도 아수르가 절대 두려워 말라는 얘기였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어려움은 온다. 분명히 고통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많잖아요.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셨나?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불순종,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가 분명히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예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안 믿어버렸어요. 그 얘기를요. 백성들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야. 응? 우리 선택된 자녀들이야. 무슨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징계를 하냐?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할 거야 라고 예언 떨어졌는데 안 믿어요. 왜요? 우리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착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안 들어? 그래, 알았어. 듣지 마, 니들은. 듣지 말고 남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분명히 아수르가 너희를 침공해서 어려움이 온다. 이건 내 계획이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 갖고 가는데도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내용들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들이 와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안 두려워하면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는 절대 그냥 갖다 주지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꼭 거치게 해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절대적으로 거쳐가게 만드셔요. 그냥은 절대 뛰지 않게 만들어놔요. 왜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듬고 앞으로 어떤 그 일에 도달해서 그들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평안으로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과정들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에 탁 내려놓고 가면 돼요. 여러분이 그 과정 한번 거쳐가야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오늘 끼니가 없을지라도 내일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한번 과정들 거쳐가야 돼요. 그 과정 거쳐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할 때가 와요. 순간순간. 근데 거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꼭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거쳐가게 하는 거예요.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더 과정들을 꼭 거쳐가야 돼요.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다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회복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내가 불구에 너에게 분을 그치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 하시도다. 너희들이 불순종과 나를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내가 너희 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를 조만간 끝낼 거다. 그리고 이 징계가 옮겨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회복에 대한 소망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앗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훈련하지만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충분히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며 결국은 앗수르도 멸망시키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시는 겁니다. 불구에라는 말이 나오지. 불구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머지않아 빠른 시간에 그 뜻이에요. 머지않아 빠른 시간에 내가 불을 그치고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고 앗수르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급하셔요. 더 빠르고 급하고 힘있게 일을 처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는 잠깐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고 가야 돼요. 이건 잠깐이다. 잠깐이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옛날에요. 2007년도에 우리 그 베닌 집회 갔는데 그런 예언을 합니다. 5년 뒤 2012년도 넘어서 내년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선악간 판단하신다.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판 내신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면 뭐 5년까지가 빨리 부흥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왜? 뭐 언제 5년까지 기다리냐. 2007년도에 빨리빨리 부흥해버리지.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해요. 목사 아까 그랬잖아요. 무슨 5년, 언제 그때까지 기다려. 또 3년 전에 뭐라고요? 벌써 3년 됐나? 한국에 갔는데 식사 중에 어떤 기도하는 여자 목사님이 아 그래요? 온 만큼 가셔야 되겠네 또. 얼마나 기분 나쁘던가. 3년 안 됐는데 3년 더 가라니? 그게 내년이에요. 그때는 기분 나쁘죠. 3년 같은 소리겠네 속으로. 하지만 귀담아 들으셔야 가요. 왜요?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난 일도 없어. 호텔에 와갖고 만나자고 와가지고 밥 먹자면서 기분 나쁘게 그딴 소리네. 아이고 목사님 오신 만큼 다시 가셔야 되겠네. 더 재밌는 얘기하면 목사님 막내예요? 예. 아이고 하나님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었겠다. 에? 왜요? 그러지. 아이고 막내를 큰아들처럼 바꾸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의미 있는 이야기였어요. 목사는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막내 같은 마음 갖고 뛰어들었으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었겠다. 제가 그래서 웃었어요. 맞습니다. 왜요? 막내 같은 기들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그 얘기 웃으면서 이거 이제 온 만큼 다시만 가면 되겠다. 어쩌나 기분 나빠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온 만큼 가라면 가야지. 여러분 귀담아 들을 줄 압니다. 특히요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5월 달에 어느 한국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올레스 교회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신데 때가 되면 사람들 떠나게 될 거고 재정도 어려움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근데 얼마나 기분 나빠. 잘 가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진짜 열받아. 그때 우리가 만참 막 8, 90명 모일 때예요. 근데 그 말하고 나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두려워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나가 1년 뒤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혹시 목사님, 전혀 예측 못한 사람이에요. 혹시 목사님 그 당시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전화하라고 해서 했대요. 그때 좀 내가 귀담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기분 나쁘다고 안 들어버렸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슨 일이 펼쳐지고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귀담아 듣고 준비할 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새겨 듣고 또 새겨 듣고 이제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해야 되냐? 우리가 가는 이 어려움들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길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잠깐 동안이다 이것은. 내가 이 잠깐 동안 정말 땀 흘려 수고할 것이다. 정말 도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짧은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땀 흘려 도전하고 땀 흘려 열심을 보일 것이다. 인내하며 가자. 하나님 때가 되면 불구에 때가 되면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도전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할까? 바로 이 문제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내하기 싫어요.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과정은 다 무조건 피해가고 빨리빨리 하고 싶고 편안하게 가고 싶고 쉽게 가고 싶어. 이것은요 미안하지만 세상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영광의 길에 도달한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인정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화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어요. 구약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나머지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받아요. 그럼 남은 자들도 같이 징계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요. 하지만 타겟은 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왜? 다른 인간 다 죽어있으니까 안 돼요. 남은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남은 자들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고 남은 자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그러면서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 남은 자들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제가 그 한 사람이라고 나는 바꾼 거예요. 용어를 제가. 남은 자라는 타이틀을 나는 그 한 사람이다로 바꿨어요. 그 한 사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좁은 문 이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막 무슨 일 벌어지면 염려하고 갈등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절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은 자가 됩시다.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우리 청년도 그래서 홈페이지란다. ICO가 그 타이틀 아니에요? 아주 잘 만들었잖아요. 타이틀이요. 나는 선택된 그다. 자, 오늘 또 26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 뭐라고? 내가 직접 채찍을 들겠다고 얘기해요. 채찍을 들겠다 내가. 채찍 들고. 왜요? 누구를 휘잡으려고요? 아수르 잡으려고 채찍을 들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채찍 들겠다고요?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을 멸망시킨 것처럼 멸망시키겠다. 그때 뭐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죽여요. 300명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죽여요. 그래서 내가 요즘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크고 싶지 않고 이제 그냥 300명만 주십시오. 기드온의 용사로. 그렇게 기도해 지금. 그래야 북가주 뒤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북가주가 미디안이에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만 있으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나는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 사람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이제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목회하고 싶잖아요. 정말 내가 다 알고 목사로서 양의 이름도 알고 모든 거 다 알고
내용도 다 알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사람들 더우면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잘라서 쪼개내 내보낼 거라고. 저쪽 가서 하라고 그럴 거예요. 안 하면 내가 나가야지 뭐. 기드온의 용사들이 했던 것처럼 쓸어버릴 것이다. 또 나무떼기 하나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애국 군인 전체를 몰살시킨 것처럼 죽여버리겠다. 그 첫 스타트로 밤에 아수르 군대 먼저 18만 5천 명을 죽여요. 하룻밤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도망가다 아수르 왕이 부하들에게 배반단 칼로 죽어요. 얼마 안 돼서 다 이렇게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그분이 한번 작정하시기로 말씀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역사도 안 돼요. 역사도 안 돼요. 피해가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공격과 침공으로 남은 자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수르는 멸망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어떤 것 얘기가 될까요? 반복되는 이야기죠. 지금의 어려움 잠깐이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철저히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치우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절망적이라 한다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그 약속의 말씀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것들을 다 깨트리든 무너뜨리든 부숴버리든 옮겨놓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에 하리라. 내가 꼭 그렇게 하리라. 그분 얘기 하리라. 26절 하리라. 그것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세상 편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내일 미래를 기대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27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 이사야 10장 27절을 좀 내년에 전체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따로 여러분들만 금요일날 왔으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의 멍에가 너의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은요 틈날 때마다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게 이사야 작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를 덮고 있는 면박과 휘장을 벗겨버리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덮고 있는 면박과 휘장들을 벗겨줄 것을 믿습니다. 난 지금도 기도해요. 될 때까지 해야 돼. 그건 하나씩 벗겨져야 되니까 다 벗겨져야 돼.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뭐 해주시 뭐 해주시 그딴 것보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최고예요. 빨라요.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고난과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때가 됐어요. 자, 남은 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들어 비틀거렸어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비틀거려. 그런데요, 그렇게 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멍에가 벗겨지는데 그냥 멍에를 이렇게 벗기는 게 아니라 멍에가 뚝 하고 부러져 버린대요. 멍에가 뭔 줄 알아요? 소 등에다 이렇게 그 지 멋대로 못 가게 코 껴갖고 등에다 딱 잡아다니고 꼼짝 못 하잖아요. 이 멍에 못 움직이게 끌고 가는 거예요. 소가 꼼짝 못 한다면 이 멍에 때문에. 멍에는요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일반 나무로 하는 게 아니라고. 걸음도 비틀거리게 하고 살기 어렵게 만들고 그랬던 무거운 짐 이 멍에가 벗겨지는데 어떻게 벗겨진다고요? 부러져 버린대. 부러져요. 멍에가 부러진대. 근데
왜 멍에가 부러져요? 왜 부러졌어요, 멍에가? 말씀 보면. 에? 왜 벗겨졌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너무 크고 강력한 은혜라고 하는 기름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크게 내려오는지 이게 꽉 짓눌다 보니까 이 은혜가 짐을 눌러버리니까 짐이라고 멍에 툭 부러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 내리는 거 보십시오. 그 눈 와봤자 뭘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려요. 그 못 견뎌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다 보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짐만 얘기하는 게, 짐은 아무것도 아니고 멍에가 있지 않냐, 너의 멍에가. 너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멍에가 이 은혜에 눌려서 견디다 버티다 꽉 하고 부러져 버린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고민해서 오늘 이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할까 고민하다 아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다른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자. 왜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거고 얼마나 기름지길래 어떻게 멍에가 부러지냐고요. 그렇게 강하고 크고 힘있는 기가 막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크고 기름져서 우리를 짓누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 부러뜨려 버리는, 눈이 쌓이다 보다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그러한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게 자유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너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는 그날이 된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의 날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오늘을 우리는 분명한 믿음과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예요. 내일.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오늘 갖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로 멍에가 부를 그 미래를 내일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시기로 작정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든 고통이든 살아가는 동안에 벌어지는 나에게 있는 어떤 멍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부러지는구나 이거.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 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요? 너는 내게 와서 뭐라고요? 내 멍에를 짊어져라. 네 멍에 말고, 세상을 살다 짊어진 멍에는 너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데 그 네가 짊어진 멍에를 나에게 맡겨놓고 멍에를 바꾸자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짊어져라. 그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멍에는 사랑의 멍에예요. 사랑의 멍에.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멍에예요. 그렇게 예수님 표현을 해줬어요. 네 짐이 얼마나 힘들게 해서 멍에라고 표현했겠어요. 근데 그 멍에 말고 이제는 내가 너 하나의 멍에를 준다. 뭐예요? 사랑의 멍에를 주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뒷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그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이 멍에는요. 또 쉽대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늘에 내 삶의 짐이 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 멍에가 부러지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이러한 우리의 멍에를 꺾어버릴 어마어마한 기름진 은혜가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남은 자. 남은 자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남은 자라고 하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도 버리고 자꾸만 내 것도 버리고 포기하고. 두 번째는 자, 남은 자란 뭐라고요?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드린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으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예배학교도 얘기했나요? 금요일날도 얘기했나요?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고 내 것으로 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타트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신앙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 시각이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 기준을 버리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 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상 속에 시대 속에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투표할 때도 야 이놈을 뽑자니 이놈도 걸리고 이놈을 뽑자니 이놈 걸리고 진짜 마음에 들어서 찍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사람 찍자니 그렇고 이 사람을 찍자니 그렇고 에이 어쩔 수 없다.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요.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 역사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확실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믿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바로 그게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확실하게 인정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이름 대봐요. 생각나는 사람 구약에 하나님께 인정해 준 사람. 아브라함 또 모세 또 노아 또 불러봐요. 계속.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여호수아. 요셉 했잖아요. 안 했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시각으로 자기를 싹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물로 쓰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안 써요. 모세는 한번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완전히 이거는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40일. 여러분 40일은요 아무나 못해요. 근데 40일 돌판을 갖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만든 걸 보고 확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또 해요. 80일 한 거예요. 80일 금식을요. 모세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요?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그게요? 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냥 먹든 안 먹든 그때는 똑같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야, 나는 40일 한 사람 들어봐도 80일은 처음이에요. 모세가. 80일이에요, 80일. 40일이 아니에요. 두 번 했어요, 40일 두 번. 그러니까 올라가 다시 받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편해요. 세상에 모세는 말씀 받으려고 40일씩 금식했다고. 우리는 이게 다 돼 있잖아. 얼마나 편해. 응? 여러분 빨리빨리 믿음 갖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주일 금식하라고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일주일 하고 나니까 한 14일 하라고 그래서 막 아니면 20일 막 30일 내봐.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순종하는 소리예요. 순종은 바로바로. 세 번째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확실히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 아무리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옳다. 그러니 감사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도 못 살아요. 네 번째,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공동체로 하나 되어 함께 가야 된다요. 꼭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언제가 되면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를 시작을 해요.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공동체로 계신단 말이에요. 공동체 아담과 하브를 만든 가족을 만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모두 다 교회 공동체 향해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해답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해답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늘나라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자 해요. 믿음이 있어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누려질 때 믿어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바꾸라니까 다 바꾸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누릴 거야 막 이랬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다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누리자, 임마누엘을 누리자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어서 무엇가 되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가면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면은 될 거야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늘나라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빨리빨리 다 바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들의 과거를 보시고 현재를 보시고 미래를 한눈에 슉 하고 훑어봐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이분은. 중요한 것은 그러지만 오늘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그분은 결정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훑어보시면서 오늘 나를 초점을 두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그분은 결정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정하시게 하고 준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현재가 미래의 열매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계획으로 따져보고 튕겨보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앞에 인생을 드리고 철저히 순종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노라는 이 결단 앞에 성령으로 한순간순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속에 꼭 사용하시는, 이 미국이 놀라고 이민자들이 놀라는 당신의 백성들로 그런 교회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